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과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를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그 뒤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해안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많이 듣고 또 여러 설교 중에 인용했던 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두 사건을 읽기는 읽었지만 주제를 한 가지씩 뽑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다시피 눈에 딱 띄는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는데 연병으로 죽었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병, 그러니까는 전염병의 줄임말입니다. 배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죽는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단 알 것은 큰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치는 것이 연병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치기 때문에 약한 건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는데 1차가 연병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더 큰 게 남아있겠죠. 자, 지혜로운 자는요, 이때에 연병을 그치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해야 되겠죠. 신앙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보지 이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해 우리 신앙의 이름은 멈추지 않고 멈추는 그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한 사람이면. 나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제와 같은 믿음을 계속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내리는 벌을 멈추게 하는 사람. 옆에 사람의 죄를 멈추게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삼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미 죄는 많이 지었고요. 그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는데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상 매우 의로운 자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옆에 사람의 죄를 멈추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족합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려면
정말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정말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심이고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실증해 주셨죠. 이세벨이 죽인다니까 무서워서 도망쳤죠. 똑같네 우리하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여전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끊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예후가 기름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예후, 이세벨의 집을 없애고 아합을 죽이게 하는 그 아합의 집을 멸하는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되 성경에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자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까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실제 사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고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교만이 아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냐? 일단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그래서 두 가지 볼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참 깊고 높게 볼 수 있지만은 눈에 딱 띄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배우고자 합니다. 핵심은 속죄입니다. 보십시오. 죄로 말미암은 재앙입니다. 16장에 보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고라의 또는 고라 일당의 반역이었습니다. 이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임명권 내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집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아론이 내가 제사장 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되고자 해서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무리로 당을 짓고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고라와 손잡은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가 아니라 르우벤입니다. 이 짓이 얼마나 잘못된 거 보세요. 레위가 그나마 레위라면 그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그나마 레위는 한 반쪽짜리는 답이 될 수 있는데 르우벤 지파를 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이 레위 지파는 아니잖아요. 성막에서 섬기는 직을 맡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헛된 꿈을 갖게 한 사람이 고라입니다. 이렇게 진짜 반역이라는 건요, 진짜 참 그냥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짓을 사람들에게 말이 되게끔 믿게 하여서 큰 일을 저지릅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역을 저질렀더니 이 죄가 얼마나 크냐 하면 하나님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딱 일렬로 세우라 했죠. 그래서 고라하고 그 일당들은 전부 다 땅속에 집어넣으려고 거기에 가담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감히 향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들고 서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향불이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가면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왜 지극히 거룩할까요?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저 산 위에도 계시잖아요. 저 골짜기도 계시고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법궤가 있는 장소이고 나의 말이 있고 내가 그 법궤 위에 속죄소, 속죄가 이루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랍니다. 이 두 그룹이 이렇게 감싸는 바로 여기가 속죄소니 내가 여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속죄를 주리라 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막아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속죄 사역을 하셨죠? 예.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송아지 피로 가서 속죄소에 내 뿔을 피로 묻히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 있고, 그래서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이 앞에 나올 때는요, 사람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편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진짜 모형과 그림자이죠. 얼마나 우리가 요만큼이나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모형이지만 여러분 죽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했냐? 향을 피우라 했습니다. 향은 시각적으로 가리는 거죠. 좋은 향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네 자신을 가리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이 속죄소에서 너를 만날 것인데 네가 나에게 날아올 때 절대로 죄와 허물이 있으면 안 된다. 누구라도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이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형과 예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허물을 가릴 수 있도록 향을 피워라 이랬어요. 이 향을 가지고 들어와야 내가 너를 만나고 너는 나를 보고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향입니다.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여러 일 중에 특권이 할 수 있는 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입니다. 향. 이것으로 속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먼저 속죄받은 것처럼 이 표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향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유형적으로는 우리가 올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과 기도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제사장의 표, 의복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라 향을 하나씩 준비해 가져오라 했어요.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향단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향도 그 향 만드는 기법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뭐 기법, 기술, 뭐라 할까? 제조법. 예. 이게 딱 하나님 중에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250명이 자기 마음대로 향을 준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향불과 향 단지를 가져와서 딱 선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제조법대로 가르쳐준 대로 향을 넣었고 향 단지를 갖고 왔어요. 근데 하나가 빠졌어요. 번제단에 불로 붙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번제의 제물의 제가, 그 제물의 피가 이 향을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자기 몸을 사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어야 된다는 걸 뭐하러 해주는 거예요. 아무데나 라이터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숯불로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짐승이 탄 그 제불로 향불을 붙여서 향을 피워서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요거를 안 했어요. 요 한 가지만 빠져도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죄값대로 향불에서 불이 나와 죽었어요. 그런데 건방지게 그 한 가지를 잘못해도 죽었는데 250명이 제멋대로 향을 각기 250개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아론 한 사람 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참 어리석죠.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 향단지에 불이 나와서 250명 다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도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좋았으련만 모세와 아론에게 그날은 무섭다고 피해놓고 그 뒷날 모세와 아론 너희가 백성들을 죽였다 하고 돌을 들고 달라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종을 살려주시고 영광으로 임하셨죠. 그 두려움에 백성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돌격하여다 쳐 죽여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즉시로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그 즉시로. 자, 이 모습을 보고 모세 아론은 그냥 저기 비켜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냐?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예,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론에게 빨리 제단 불로 향을 피워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라 그랬어요. 누구보다 먼저 발견한 이 연병이 시작된 걸 발견한 게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잠복 기간이 없어요. 이 연병은 그 즉시로 피를 타고 죽었어요. 그 즉시로 뭐 두드러기 난 게 아니에요. 그대로 파장 픽픽픽 쓰러져 죽었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자 시작된 걸 보고 향불을 피우다가 가서 딱 그 사이에 서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사이, 그러니까는 연병이 이렇게 시작돼서 쫙 퍼져나가죠. 그 경계선에 딱 서는 순간 멈췄다 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죽은 자가 몇 명이랍니까? 그래요. 14,700명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몇 시간을 됐을 것 같습니까? 길어야 1시간 됐겠죠.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급해져. 우리가 체하고 급하면 침으로 아니면 바늘로 막 급하면 피를 빼지 않습니까? 몇 분 사이에 사람을 살고 죽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움직였는데도 14,700명이 죽었으면 하루 종일 냅뒀으면요.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죽었을 거예요. 자, 이 향불로 말미암아 살게 됐습니다. 이 향불의 의미를 보는 겁니다. 그건 속죄였습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피로 죄를 사한다 했습니다. 근데 향은요, 속죄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짐승을 잡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언제 짐승을 잡겠어요? 그 짐승을 잡아서 몇 사람이나 묻혀두겠어요, 그 피를.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뭘 요구했냐면 제사직을 요구했고 향불을 들고 섰단 말이죠. 그리고 이 향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제사장의 허물을 가려서 하나님이 진노로 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죽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스스로 돌겨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이 방어막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 방법을 제사장은 알고 있었고 본인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급한 상황에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완전한 속죄는 필요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할 때 죄를 잠시 가리고 허물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내가 죽지 않았던 그 경험을 떠올려서 모세가 아주 기지를 발휘해서 그 순간 빨리 향불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평상시 알고 있는 어떤 속죄 원리를 가지고 적용을 한 거였어요. 그 순간 아론이 듣고 그게 아닌데 둘이 논쟁하지 않았어요. 바로 향불을 가다가 번제단에 불씨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 그러니까는 이 전염병이 퍼져가는 그 사이에 딱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어요. 네. 놀랍죠. 속죄를 평상시에 얻고자 할 때에도 죽을 수가 있어서 향으로 몸을 가린다 했습니다. 자, 향을 피우는 행위는 뭐라고요? 속죄다. 속죄. 속죄가 일어났을 때에 연병이 그치고 사망이 생명으로 침입하여 들어오지 못한다. 사망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사망하고 싸우면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6이 0을 못 이기고 0이 6을 이기는 것처럼 사실은 사망과 생명이 싸우면요, 사망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죽잖아요. 못 이겨 죽잖아요. 그러면 사망을 이기려면요,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존 쪽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그 핵심으로는 속죄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속죄. 속죄함, 속죄함, 그죠? 속죄가 없이는 절대로 영으로나 육으로나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말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이켜보고 그럽니다. 이거는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영으로나 육으로나 사망의 힘이 나한테 미친다, 나에게서 생명이 약해진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먼저 될 게 뭐냐? 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속죄는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3500년 전에 연병이 그치고 사망이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일은 뭐였다고? 속죄.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서 밤에 샥 할 때 문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시딤. 그 시딤에 갔을 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말이죠, 이 모압 왕 발락에게 꾀를 내어 가르쳐 줬어요. 저 사람들 대놓고 우상 숭배하면 안 할 거다. 미인계를 써라. 잠시 놀자고 해라. 육신의 안락이죠.
그걸로 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푸근해지고 여유있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뎌지면 자동적으로 머리를 숙일 것이다. 통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 절기 며칠 사이에 초대를 해서 바알의 제사장이 와서 초대한 건 아니겠죠. 예, 여인들이 와서 꼬드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광야에 꾀죄죄한 여자들만 보다가 유혹을 하려니 얼마나 꾸며왔겠어요. 최상급으로 꾸며온 여인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시 이대로 두면 영으로 다 죽으니 연병을 내려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고 그 후유증까지 해서 총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말이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진중으로 왔다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디 몰래 가서 한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 얼마나 겁을 상실했고 얼마나 이스라엘 진중의 영적 경외함이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경외 무너졌는지 봐보세요. 이스라엘 진으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대요. 이스라엘 진 가운데. 그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대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서 죽어가는데, 그러면은 이 연병이 언제 자기한테 미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세요. 육신의 안락과 쾌락의 눈이 머니까 곧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2만 3천 명이 죽어가고 있는 소리가 막 여기서 들리고 곡소리가 들리는데도 누가 죽느냐 했더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짓을 한 사람이 지금 죽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의 타겟으로 정한 사람이 정확해요. 바알볼에 가담한 자들이 같이 죽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보세요. 이게 영적 잠이 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죽어가는 걸 눈으로 보면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겁을 상실하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진중으로 들어와 잠자를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몰래 온 것도 아니에요. 다 봤대요. 누가 봤답니까? 제사장들이 봤죠. 그러니 이 사람은 과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말뚝을 가지고 가서 그 두 남녀를 꿰뚫어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 아닙니까? 근데 살인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 사람 골리앗 죽인 것이 살인죄입니까? 근데 그건 전쟁 상황이죠. 이거 왜 살인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음해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죽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미 이 짓을 보고도 방관한 백성의 두령들을 나무에 달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형 집행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 이 방자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비느하스가, 이게 참 재밌는데, 우리가 제사장 그러면 딱 그리는 이미지가 할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현직에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거의 같은 시대 사람으로서 우리 사사에 가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 비느하스 제사장도 죽고 이렇게 나옵니다. 비느하스가 당대 몇 살을 먹었을까요? 예, 많이 먹어야 30대, 40대입니다. 그러면요, 자기 또래들이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을 봐보세요. 그 또래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히 반대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천인공로할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상의할 것도 없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말뚝 들고 와서 찍어버렸어요. 기드온이 그랬죠. 그 믿음 없는 기드온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 밤에 바알상을 찍어버렸죠. 목을 꺾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으면 그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비느하스가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질투로 백성을 속죄했다고 그랬어요. 죄는 피를 부르죠. 피는 피로 갚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피입니다. 피. 죄값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만, 시므온 지파의 이 한 사람만 죄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가담했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죽이고자 한 건 아니었어요. 누가 한 사람 나서서 이 죄를 그치고 나의 진노를 여기서 멈추게 해줄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사랑하는 마음과 진노하시는 마음이 함께 있고, 그 일, 사랑함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자가 누구인가 할 때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합당한 자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자, 말하자면 비느하스가 그와 같은 것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하여 속죄를 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공통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음행에 대하여, 하나님의 대적한 모든 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 즉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죄가 몇 가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한 것처럼 매우 하나님의 노를 경록케 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런 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징벌이 내리고 곧 그것은 순식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재앙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면서 멈추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속죄입니다. 죄를 죄대로 인정하고 죄의 값을 갚는 그 방식으로 이 땅의 백성들에는 죄의 깨달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는 진노를 그쳐서 더 이상 죄와 형벌이 없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속죄의 방식이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지만은 예표와 모형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냈는데 다 속죄에 들어가지만 첫 번째 이 광야 사건에서는 제단의 향으로, 두 번째에서는 피 흘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속죄를 이루었고, 속죄가 있자 하나님의 의는 충족되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먼저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그 인내의 때가 다 됐거나 아니면 이거는 인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라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당장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데요, 오늘 이 죄의 또 공통점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죄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속죄라기보다는 사망을 그치게 하는 정도의 속죄, 또 하나님 허락하시다는 겁니다. 즉 각자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완전히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죄사함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도 살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이 멸하져 버리면 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망이라도 멈추기 위해서는, 육적인 사망을 멈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속죄를 하는 것 이전에 공동체적 속죄를 행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만치나 매우 뼈저리고 심령 깊은 데서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이 모든 사람이 이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는, 분명히 이게 속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아론과 그의 손자 비느하스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는 나의 어려운 형편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자가 불쌍힘을 받지 죄는 말하지 않으면서 그냥 용서만 해달라면 여러분 용서한 마음 생기던가요? 아니죠. 정말 듣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자기 죄를 그냥 낱낱이 구하는 사람이 더 불쌍하죠. 빨리 용서해주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개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이 그렇게 할 때까지 공동체적으로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공동체가 먼저 회심하고 깨달은 사람같이 전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1차로는 생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라도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이 완전한 속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회개라고 속죄를 얻기까지 자기가 양을 잡아 들어가서 보세요. 연병이 그쳤으니까 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럴까요? 아니죠. 진짜로 여기서 간발의 차이로 산 사람은 집에 있는 깨끗한 양 한 마리를 들고 제사한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사는 하나님의 진노의 멈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비느하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이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속죄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지금의 생명이 빼앗기고 아사지가지는 것을 멈추는 의미 정도의 속죄는 되어 어떻게 했어요? 향불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더 이상 뻗치지 못하도록 막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숨은 부지했으나 개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 안에서 이들은 광야에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그대로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다. 또 죽고 또 죽고 이러고 들어갑니다. 자, 어떤 경우는 공동체가 막 회개할 때 나도 어쩔 수 없어서 거기 끼어 있다가 막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늦게 회심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그렇지 이 공동체 회심이 최초는 어떻게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시작합니다.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누군가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이고 자기 죄를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완전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퍼지고 퍼져서 공동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근데 그것이 부흥의 확산이고 부흥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죄로 시작하고요. 그 죄가 퍼져나가서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그 한 사람을 치는 것은 별개라고 공동체 전체를 쳐버립니다. 그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은 쉽게 사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일단 이 진노를 좀 멈춰 주십시오 하고 표현하자면 임시적이지만은 이렇게 해서라도 부분적인 속죄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나 저인가요? 일단은 바라야겠죠.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약간 좀 고백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 광야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사는 세대를 함께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는 이 세대의 완전한 회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광야 세대 이보다 더 나은 회개를 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단의 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물을 태운 불씨로 향을 피워서 우리의 죄를 가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할 자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광야에서 대붕이 일어났던가요? 광야에서 붕이 안 일어났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데 붕이 안 일어났다고요. 큰 각성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막 큰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광야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있죠? 믿음 있는 자가 잘해야 죽음을 면하고 살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정도이지, 거기서 큰 풍이 일어났다거나 대각성이 일어났다거나 이런 일은 광야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구성원이요 99%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잡족 일부 섞여 있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100%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여있는데 붕이 안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잡족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경험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를 다 건넜다고요. 여러분 여기 한강 정릉천하도 건넌 사람 있습니까? 없죠. 홍해를 여기 있는 사람들, 시내산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다 경험했다고. 다 100%.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지를 않아요. 호렙산에서 불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들었고 피의 언약의 당사자들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100%다. 여러분 이 일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는 전에 듣고 멀리서 듣고 시간이 흘러서 듣잖아요. 그리고 한국말로 듣잖아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전부 다 모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경험한 이것들이 다 하나님 거 하는 거. 직접적으로 하나님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대붕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한 각성과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한테 가서 살려달라 소리 정도로 하고 겨우겨우 살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하고 에스라 시대처럼 수문 앞에 모이지도 않아요. 어느 날 모세를 찾아서 모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라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방에 이거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요시아 때도 그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모세 때는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고라 사건 이후에도 선지자여 우리가 어제는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안 하고 오히려 돌을 들고 왔다고요.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 못 먹고 살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안 주면 그날 죽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반세에서 나는 물을 지금 몇십 년째 마시고 있습니까? 그 청정수를 말이죠. 수십 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루도 빠짐없이 보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는 증거로 40년을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뭐가 좀 일어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하늘만 시커매도 주님 오시려나 하고 고대가를 불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가 목이 곱고 마음이 완악한 백성을 한 거예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아요. 두 가지, 세 가지 줘도요 멀어져요. 예수님께서 와서 잔치를 배설해 줘도요 육신의 안락이 잔치를 배설하면 거기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일과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한국 사람들이 율법을 다 들었습니까? 몇 프로가 율법을 들었습니까? 노뱀을 쳐다보고 불뱀의 독을 해독받은 사람이 그 경험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두 명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구하고 받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이라서 만나러 밥해 먹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커야 하지만 근거 없는 믿음은 기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믿음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다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는요 대부흥을 기대할 만한 기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구름기둥 없으면 회개 못하고 불기둥 없으면 부흥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거 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부흥과 각성과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 뭔가 영적
진짜 말 그대로 새롭게 되면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나 호렙산의 율법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으로 얻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아론과 특히 비느하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의 직분 혹은 직책이 제사장이죠. 아, 제사장을 통하여, 그러면 제사장처럼 살면 되냐? 맞습니다. 제사장처럼 살면 된다. 근데 어떻게 제사장처럼 사냐? 그럴듯한 옷을 입고 사고 예식이나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비느하스는 자기도 청년이었다고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아론은 그럼 어찌 된 것이냐? 여러분, 아론이 아들이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첫째, 둘째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성소에 들어가다 죽었으니까 빨리 시체를 치워야 되겠죠. 그렇죠? 치우라고 했는데 아론이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레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드리려고 했던 그 번제물 있잖아요. 제사장이 먹어야 되거든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론 보고 빨리 먹으라고. 안 먹는다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안 먹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이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 엄중한 날에 이 부정한 손으로 이 떡을 손을 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아론이 2 아들이 죽은 그날 깨달았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왜 분명히 먹으라, 율법에 먹으라는데 왜 안 먹냐면서 화를 냈거든요. 근데 아론의 마음을 듣고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요? 율법의 명문으로 기록된 것보다 우리는 더 한다 그랬잖아요. 그 법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주를 경외함을 가지라는 건데, 지금 아론이 한 말은 율법에 기록된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뻐했다 이래 돼 있어요. 바로 그때로부터 아론이 그 심정으로 계속하여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속죄일을 할 수 있냐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속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각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죄 체험을 할 때까지 그에게 내린 징벌을 멈추는 정도의 속죄, 이 공동체에 내는 하나님의 연병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정도의 속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가 아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호와를 잘 믿고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 잘 믿고 경외함이라는 것은 그 세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두려우심을 뼈에 새길 정도로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 행위 완전하라 하여 하나님 앞에 설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까지 말하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알볼의 가담한 자와 똑같이 어떻게 비느하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비느하스와 바알볼의 가담한 자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비느하스의 자리에 있는 자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 사람은 뭐라냐면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자, 여러분, 늦은 시간에 긴 설교를 듣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확실히 하십시오. 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올해죠. 올해는 하나님 앞에 죄를 덜 지으십시오. 아멘. 매우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립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느낌만 약간 차이 나도 알죠. 혹은 상황에 맞지 않는 말만, 그 단어만 몇 개 써도
아 여기 좀 안 맞는데 우리는 감으로 직감적으로 알죠. 영이 압니다. 내가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생각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 하나님 우리가 다 압니다. 그때마다요 내 스스로 먼저 여기서 딱 멈추세요. 아멘. 딱딱딱 멈추는 훈련을 바로 오늘부터 하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비느하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들이 죽은 그날 아론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배고서 손자 비느하스가 사람들이 좋아할 때 대번에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요 그래요. 하나님처럼 사랑 많아가지고요 쓰다듬어주기 잘하는 사람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처럼 분노하여 말뚝으로 박아버리는 사람도 기뻐하세요. 아멘.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 본문을 다 오늘 강의하는 거 아니지만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라고 아멘. 비느하스에게 얼마나 기뻤던지 세상에 말뚝으로 사람을 둘 찍어 죽였는데 그게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이 참 종교학자들은 잔인한 신이라고 말하겠죠.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닷물에 사람들이 빠져 죽는 것만 해도 불쌍하고 정말 처참한데 그 바다가 불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로 돼 있는 호수가 있어요. 그것도 불이요. 어떻게 유황이 타는 불이라고 했어요. 유황 타는 불 속에 빠진 영혼을 그 처참함과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 한 사람, 거기 빠질 한 사람을 구하려면요, 뭐부터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되 내가 아론과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은 짓 다 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비느하스처럼 그 세대 사람과 완전히 다르세요. 아멘. 달라지세요. 아론처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끝나는 것을 봤으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롭게 깨달으십시오. 아멘. 뭐 거창한 미사역으로 동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딱 하나입니다. 죄 짓기를 줄이십시오. 아멘. 차라리 죄를 안 짓는다고 하고 사시고 그래도 죄를 짓거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 일을 1년 동안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요 생각보다요 내 주변의 많은 죽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멈추지 않던 신앙인 여호수아는요 그의 집이 그 세대와 다르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집이 정말로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 신앙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그럼 먼저 나타난 것이 사망의 기운이 엄습해오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 외에 사랑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큰 일을 사람으로 하게 하셨다 했으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복하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